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9장 47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9장 47절에서부터 5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7절.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레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이미 땅을 차지한 지파 외에 7지파가 아직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지체하지 말라 여호수아가 얘기를 하면서 각 지파에 3명씩 뽑아서 이제 점령할 지역 약속의 땅들 전체 지도를 그려가지고 오라 얘기를 합니다. 지도를 그린다라는 얘기, 물론 땅에 살피고 정탐해서 그 지형을 그리고 그 특징들을 살피고 뭐 이런 것을 하는 거겠죠. 근데 이걸 조금 더 지금 뭐 우리가 땅 나누기 하는 거 아니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좀 더 현대적인 의미에서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각의 어떤 지경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의 자리라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돌아보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에 따라서 내가 그 점령해야 될 그런 지역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 뭐 교육계에 하나님께서 땅을 지경을 허락해 주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사업을 하시는 분, 어떤 분은 뭐 의료계,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뭐 요리사로서, 또 어떤 저같이 뭐 성직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각각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지경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창세기 보면 땅을 정복하여 다스리라, 충만하라, 이런 얘기들을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땅을 다른 말로 분야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신 분야라는 것이 있고, 거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을 개척하고 또 그걸 잘 보존하고 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실로의 회막 앞 여호와 앞에서 7지파가 모여서,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미 땅을 얻은 족장들을 비롯해서 못 얻은 족장들까지 다 모여서 거기에 엘레살이라는 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지도자 여호수아가 있고, 그래서 제비를 뽑는 거죠. 7지파 흩어져서 땅을 그려갖고 온 곳을 갖다가 놓고 하나씩 제비를 뽑는 거예요. 내 분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게 주신 그 분야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이 땅에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땅이 있지만 땅마다 특징이 있잖아요. 바닷가에 배정받은 지파가 있고, 청야 지역에 배당받은 지파가 있고, 저는 이렇게 계곡, 그래서 우리나라 계곡은 산이 높고 골이 깊잖아요. 이런 계곡만 생각을 했더니 그 이스라엘 이제 목사님이 막 웃으면서 그게 아니라 산지라 해봐야 뭐 우리 이렇게 부천 같은 거예요. 구릉이 있고 논산이 있고, 근데 저기에 얕은 산이 하나 있고 이쪽에 얕은 산이 있고, 여기서 막 평지란 말이에요. 이걸 계곡이라 그래, 이렇게 얘기를. 그걸 계곡이라. 우리랑 다른 지역인 거니까 한번 우리 한국에 온 교회가 한번 딱 시간 내 갖고서는 전쟁 다 끝나고 좀 평화로워지고 난 다음에 성지순례를 한번 다녀오는 건 어떨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돈을 많이 벌을게요. 다 모시고 갈게요. 꿈 같은 얘기인데 그런 것들 이렇게 쭉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창세기 보면은 야곱이 아들들마다 축복 기도를 해주잖아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해줍니다. 그게 지금 성취가 되는 거예요. 물론 조금 차이는 있어요. 조금 차이는 있는데, 그래서 바닷가에 배정받은 그 지파는 무역업을 종사를 하고, 또 납달리 같은 게 너는 그 뭐 농부로서 뭐 이사갈 뭐 농부 뭐 이런 이야기들, 뭐 짐을 지고 뭐 이런 하면 어떤 지역에 평지를 배정받은 그 지파는 거기서 농사를 많이 져서 온 이스라엘을 먹여 살리는 거죠. 이런 거. 그 이쪽에 요단 동편에 목초지를 분배받은 그 지역에서는 이제 목축업을 크게 해서 그것으로 또 포도나무가 많은 데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또 감람나무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전체적으로 농사, 또 산지에서는 어떻게 갈릴리 바닷가 배정받은 데는 어떻게 자기들이 배정받은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덜 점령한 땅은 정복하고, 그리고 정복하는 것만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걸 잘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주신 약속의 땅을. 그리고 보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얻은 그 지역을 통해서 내가 이 민족 전체에 해야 될 일들을 이제 감당을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로 보면은 우리 교회가,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각각의 지체가 되어서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는 거고, 다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다리의 역할을 하는 거고,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하고, 입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입의 역할을 하고. 교회도요, 교회마다 특징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정말 지역사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선교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청년들을 잘 키워내는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뭐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교회를 계속 분립해서 세우고 이런 사명들이 있잖아요. 각각 사명이 다 있단 말이에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민족의 교회 전체, 또는 이 부천시내 전체, 우리 교회, 그리고 이 교회마다 어떤 특징이 있어서 그 특징에 맞게 어떤 교회는 찬양이 정말 잘하는 그런 모누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 민족의 교회의 찬양 사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선구자 역할을 하고, 그 여파에 의해서 사실은 찬양 인도하는 거 다 보면은 온누리 교회 그 하스테반 선교사님이 그 이제 목사님인데, 이제 그분의 어떤 패턴들을 거의 다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뭐 독특하게 찬양 사역을 달리하는 그런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다 비슷하게. 그래서 찬송가로 부르던 것들이 이제 워십 찬양이라 그래서 짧은 찬양, 예수 사랑해, 아주 짧으면서 반복해서 부르면서 은혜 받는 이런 찬양들이 그때 쭉 확산을 시켰고,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 전체 교회의 찬양의 어떤 틀. 제가 다니던 모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예배당에서 기타도 못 치게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뭐 지금 뭐 어느 교회보다도 더 뜨겁게 찬양하는 그런 교회 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교회가 있고, 또 말씀 사역을 또 열심히 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각각 교회마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보존하고 또 그 확장시켜가는 이런 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뭐 이 교회가 이거 했다고 이거 따라가고, 저 교회가 저거 했다고 저거 따라가고, 그러면은 누구는 손이 돼야 되는데 다 눈이 되겠느냐, 다 입이 되겠느냐, 다 말이 되겠느냐. 바울 사도 얘기하시는 거죠.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교회마다 은사가 다르고, 또 교회 안에서도 각 사람의 은사가 다르잖아요. 자, 교회 문을 척 열고 들어오면서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뭐 지저분한 것들을 위해서 그거
아유, 이거 뭐야? 왜 피자를 딱 드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거 너는 이렇게 보이지도 않아. 나는 안 보여. 어떤 사람은 찬양대 찬양하는 것만 보이는 분들이 계시고, 교사 아이들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눈에 밟히는 분들도 계시고,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맛있는 거 한번 대접하면 좋겠다. 그래서 막 김치 잘하시고 나 한 요리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게 다 역할이 다른 거잖아요, 그죠? 어떤 분은 밤새워서 기도하시기도 하시고.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얘기는요, 어떤 은사가 몰쳐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자기의 재능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재능을 개발을 해서 잘 개발하고 보존하고 확장시켜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 단지파 같은 경우에는 블레셋과의 경계가 이렇게 마주 땅을 배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세니까 이제 거기서 지키지 못하고 쫓겨나요. 쫓겨나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라이스라는 그 성을 거기를 점령할 거기를 다니라. 그래서 제일 북쪽에 단지파가 위치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지중해 유다 옆에 시몬 지파 바로 옆에 거기가 단지파가 배정받은 땅이었는데 사실 뺏기는 거예요. 뺏겨서 그 위쪽으로 올라가요.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파가 없어지는 것이 어쨌든 올라가서 땅을 차지하고 사사기에 나오잖아요. 이게 땅을 정복하고 지키고 정복해서 지키고 확장시키고, 이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잘 발견해서 잘 지켜나가고 보존하고 확장시켜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기도하시면서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우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 참된 교만의 독특한 사명을 잘 간직하고 발전시켜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얘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셨다는 분명한 믿음 속에서 사람들이 불평하지 않았다는 얘기. 유다 지파는 땅이 엄청 커요. 다 감당 못하니까 시몬 지파에게 이 부분을 탁 떼서 주거든요. 르우벤 지파 아니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에는 에브라임 지파하고 유다 지파 사이에 있어요. 사이에. 거기엔 우리 기본 사람들이 이렇게 속여서 이렇게 어쨌든 유다에 편입이 되고 이렇게 이스라엘에 편입되고 그랬잖아요. 그 땅을 비롯해서 어떤 예루살렘 근처에 땅을 분배를 받아요. 근데 결국 그 베냐민 지파와 나중에 그 유다 지파, 그러니까 시몬은 뭐 유다 지파에 거의 편입이 돼 버렸으니까 그 지파와 북쪽 동맹과 이렇게 나라가 나뉘잖아요. 나뉘는데 이 베냐민 지파가 유다에 편입됨으로, 유다 나라에 편입됨으로 인해서 그 경계가 에브라임과의 경계를 이렇게 딱 만들게 돼요. 근데 그 베냐민 지파는 작지만 그 역할을 되게 중요한 거죠. 사울 왕이 거기서 일대 왕이 되고 유다 지파에서 이제 다윗 왕조가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정통성이 그 베냐민과 유다에게 있어서, 그리고 결국은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통치되는,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신앙의 중심지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게 되고, 그 역할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분배를 받을 때 사람들이 아무도 불평하지 않아요. 제가 청년 회장을 할 때, 시작할 때 청년들이 이렇게 잘 안 나왔어요. 금요일 날 모여갖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시대가 이제 금요일 날 저녁 때 제일 바쁜 시대가 돼서, 그래서 그걸 이제 주일 모임으로 바꾸자. 그래갖고 주일로 바꾸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청년들에게 기도를 열심히 했죠. 하나님, 수련회 가기 전에 청년부가 70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5명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리고 연말이 되면 100명이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수련회 갈 때는 70명에 80% 가서 56명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수련회 가기 전에 70명, 수련회 56명, 연말에 105명 이렇게 숫자를 탁탁 채워주셨어요. 그때 뭐 금식도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께 만들어 가셨는데, 연말이 되니까 이제 100명이 넘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청년 지도 목사님들을 부른 거죠. 나눠라. 둘로 나눠라. 혼자서 100명 넘게 감당 못한다. 그래서 둘로 나눴어요.
우리 청년들은 기껏 25명에서 100명 돼서 얼마나 좋아요? 근데 목사님이 나누라 그러니까 어떻게 나눠야죠. 나누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이제 회장 2명, 총무 2명, 부회장 2명, 뭐 서기 2명, 회계 2명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위면 5명씩 생각을 딱 뽑았어요. 뽑아가지고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림과 둠밈이라는 거 있다. 그래서 바둑돌 5개, 흑돌 5개, 백돌 5개. 그래갖고 우리 헌금 그 바구니 있잖아요. 거기다 집어넣어서 흔들었어. 자, 회장 2명 나와. 하나씩 뽑아. 하얀 돌 뽑으면 청년 2부, 까만 돌 뽑으면 청년 3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기도하고 했어요. 정말 기도하고 불평하지 마. 우리 불평하지 맙시다. 그러고서는 뽑았는데 다 이구동성으로 여기 청년부 둘, 그러니까 흑돌 뽑은 청년부 그룹과 백돌 뽑은 청년부 그룹이 너무 조화롭다. 그때 우리 청년들이 하나 생각한 게 여호와 앞에서 분배한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는지 잘 몰라요. 그렇게 하고선 제가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하느라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어쨌든 지금은 청년부가 8개, 대학부가 4개, 그래갖고 청년들만 한 1,500명 되는 그런 게 25명에서 1,500명 됐으니까 멀리서 봐도 뿌듯해요. 뿌듯해요. 거기 청년 헌신 예배 때 나 강사로 올려주면 이게 완전 꼭 하려고 그랬는데 뭐 청년부에서는 안 부르고 권사님들 수련회 때 불러서 설교 한번 하고 왔거든요. 왔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니까 같이 청년했던 사람들이 권사님이 되셔갖고 그래서 경화 오빠 뭐 이러고 그래서 야 아무개야 뭐 이러고 그래서 제가 고향은 이런 거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하고 왔는데요. 여호와 앞에서 분배됐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굉장히 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직분 받는다는 거 장로님 되시고 권사님 되시고 안수집사님 되시는 거 우리가 뽑는다고 생각하시죠?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그럴 때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주여 그렇다면 제가 무엇을 하여야 되겠습니까? 인기 투표하는 거 아니잖아요. 인기 투표가 돼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떤 직분자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경이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 시시하지 않습니다. 집사님들 시시하지 않습니다. 장로님들 시시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딜 직분 버리고 다른 교회를 가요? 어디 직분 같은 사람들이 기도 좀 해주시죠. 그런데 뭐 난 못해요. 그런 말이 어떻게 나와요? 그날은 특별히 내가 우리 교회 대표자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올리는 그런 순간인데 얼마나 명예로운 순간이고 행복한 순간입니까? 내가 지금 오늘만큼은 우리 교회 내가 대표라는 건데 하나님하고 딜하는 장면인데 그 장면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새벽에 나오셨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지금 대표로 나와서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거를 좀 모르시는 게 아닐까? 우리는 다 알아요, 그죠? 모르시니까 이렇게 기도 못한다 그러고 새벽기도 못하고 그러시는 거겠죠, 그죠? 근데 내일부터 대표로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리 오랜만에 한번 할까요? 난 시시하지 않아. 시작. 나만 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옆에 사람 지그시 쳐다보면서 넌 시시하지 않아. 시작. 그다음에 우리 손잡고 멀리 떨어지면 잡았다고 치고 흔들면서 우린 시시하지 않아. 시작. 네. 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제가 8년 동안 매일 하는 얘기가 말씀드렸던 말씀이 이거예요. 저는 이런 확신이 있어요. 우린요 시시한 사람들 아니에요. 권사님들 절대로 시시하지 않고요. 대한민국 어떤 교회 비교해서 우리 권사님들이 꿀려요? 시시한 분들 아니에요.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린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대표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땅 분배에 대한 어떤 우리 교훈 중에 하나죠. 마지막,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다 마치고 딥나세라라는 에브라임 산지에 아직 개척되지 않은 지역을 땅으로 분배받습니다. 총 대장이었잖아요. 공원이 얼마나 커요? 넓은 땅 받을 수 있어요. 아주 비옥한 땅 받을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공이 얼만데. 그렇지 않아요. 산지에 아직 개척되지 않은 땅을, 조그만 성을 기업으로 받아서, 그것도 당신이 직접 개척해요. 성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 머무는 거예요. 욕심도 부리지 않고.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그리고 물러서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들을 다루시는가 하는 거예요. 모세, 자기 사명 다 감당하니까 그냥 보여주시고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갈렙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사명 감당한 것이 기업이고, 그 사명 감당한 것이 기쁨이고, 그 사명 감당한 것이 나의 복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내가 누려야 될 것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갈렙도 보세요. 헤브론이 기업이에요. 근데 그거 도피성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말아요. 이 사람들은 욕심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셨잖아요. 오죽하면 모세의 자손들이 돌아다니면서 제사장을 할까. 사사기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면류관이죠. 바울 사도가 그 얘기하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내게는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는도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했으니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번성케 해주시고 우리가 큰 기업을 해서 돈도 많이 벌고 이런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 다 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 길 끝에서 나를 맞이해 주실 주님, 그분 안에서 내가 누려야 될 정말 참 기쁨, 그것만이 나의 유일한 기업이다라고 달려갔던 신앙의 선조들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주여, 완전하지는 않았어요. 풍성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저의 달려갈 길 다 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요새 여호수아 우리 말씀을 묵상하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를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을 원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하는 거죠. 내 사명 감당하는 거죠. 내게 분배된 땅을 지키는 거죠. 확장시켜가는 거죠. 그러고 나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안으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우리의 목표는 그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도 권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신 권사님들을 하나님께서 끌어안으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장로님들은 장로님대로, 안수집사님들은 안수집사님대로, 우리 집사님들은 집사님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찬양대원은 찬양대원대로, 저 아무도 보이지 않는 주차장에서 주차관리 하시는 우리 분들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는데 묵묵히 내게 분배된 시경을 잘 감당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은 보고 계시다가 이 길 끝에서 우리를 맞아주시면서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씌워주시고 나를 부둥켜 안고 주님께서 얘기하실 거라는 거예요. 잘했다, 잘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내게 주신 기업을 정복하고 관리하고 확장시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 뜻을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그저 한마디 잘했다, 그 말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수고가 눈노뜬 녹아지는 그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일구어 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